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믿음은 두루뭉술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있습니다. 늘 내가 주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 한구석 어디에도 하나님이 앉아 계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인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며 살아갔을 때에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던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상의 방향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들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뿌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풍성한 물이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삶의 중심이
바로잡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르죠.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튼실하지 못합니다. 아니,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혹의 바람,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수가 없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서 인생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람을 버틸 수 있는 삶의 중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릅니다.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그들이 삶의 중심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온갖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흔들립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나무는 자신이 맺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열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들입니다. 나 자신이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복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들은 곧 의인입니다. 의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편 36편은 인간의 악함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의해서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의인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악인들의 악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강물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때때로 악인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씻겨 내려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삶의 목적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